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싸우게 될 대상이 여리고입니다. 아무래도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다 보니까 이제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부여되었어요. 여리고와 그 여리고를 포함한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돌아와라, 이런 사명을 받게 되었죠.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잠입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라합이라고 부르는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저는 오늘 여리고의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정탐꾼을 라합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38년 전에 모세 때죠, 가나안을 정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12명을 그 땅으로 보냈죠. 정탐을 마친 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사실을 말했지만 불신이 가득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군사력이 대단해요. 우리가 싸우면 무조건 질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곳은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싸우면 질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10대 2, 이 10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사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10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말한 대로 광야를 떠도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은 전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38년 만에 지금 같은 장소에 도착한 겁니다. 요단강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에 이어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도 이때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요, 38년 전에 그 땅에 잠입했던 정탐꾼 출신입니다. 선배 스파이예요. 선배 스파이. 그 당시의 불신이 이스라엘을 어떤 멸망의 역사로 끌고 갔는지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근데 정탐꾼을 또 보내요.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때 12명 중에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2명 보내면 이 2명 다 믿음의 보고를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중에 1명만 불신의 보고를 해도 50%란 말입니다. 근데도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 준비를 조금 더 잘해보겠다, 이런 거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세 때처럼 작전 참모들이 꼭 그 땅을 미리 정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정탐꾼들은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지내면서 정탐을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몇 시간 만에 발각이 됩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제 기생이라고 완곡하게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보면은 창녀입니다. 창녀. 좋은 직업이 아니죠. 그저 그런 직업도 아닙니다. 안 좋은 직업입니다. 아주 안 좋은 직업입니다. 사람들도 멸시하고요, 하나님도 미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숨어둔 곳이 어디냐면요, 성매매 업소입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부터 오늘날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거룩한 전쟁의 사명자들이 가도 왜 하필 거기를 가냐,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졌습니다.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당시에는 여관이나 호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탐꾼들이 그곳의 지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잘 숨어들 수 있는 곳이 아마도 거기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모든 곳에 외지인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곳으로 가면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리고성은요, 초긴장 상태입니다. 왜냐고요? 무슨 소문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뉴스를 들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한 민족이 있고 그 민족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40년 전에 애굽을,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자기 민족을 꺼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수백만 명이 지냈단 말입니다. 근데 늘 은혜를 베풀고 늘 돌봐준 능력의 신이라는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강 건너편에 아모리 민족의 두 왕 옥과 시온이 이 민족과 싸웠는데 이 신이 나타나서 그 민족을 완전히 진멸해버렸다, 이런 소문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요단강 하나 두고 우리 여리고성 바로 코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겨도 바로 간첩 신고할걸요. 근데 그때 낯선 남자 둘이 성을 두리번 거리다가 갈 곳을 못 찾고 글로 간 겁니다. 성매매업소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통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숙하게 정탐을 했을까요? 그래서 아예 어떤 학자들은요, 이 정탐꾼들이 잠깐 사명을 잊어버리고 한눈을 팔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탐꾼들도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첫째 날부터 그렇게 긴장을 풀고 향락을 즐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역시 그날 여리고에 잠입하자마자 몇 시간 안에 들통이 났고 여리고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쳐들어와요. 그리고 정탐꾼 내놔라, 다 알고 왔어,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간첩 신고하면 좋잖아요. 간첩 신고하면 왕으로부터 포상금도 받을 것이고, 정탐꾼이 잡혀가면 여리고성은 더 안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웬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정탐꾼들의 편에 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에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여리고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어디서 생겼냐면요, 소문으로부터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말도 있는데 이 라합이란 여자는요, 소문만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무슨 소문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요, 이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만 들었습니다. 소문. 지금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튼튼한 성 안에 있고 저들은 밖에 있어요. 저들은 광야 신세요. 우리에게는 식량이 많고 저들은 만나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군사훈련이 잘 되어 있고요, 저들은 광야의 목축업자일 뿐이에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길 싸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자기를 향해서 반역하는 백성들까지 사랑하고 돌보고 승리케 하는 신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라합의 영혼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요. 이건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소문을 들은 라합은요, 여리고 군사들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들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첩자를 숨긴 게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문 하나를 듣고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생명을 걸고 행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보죠, 바보. 지금 이 바보 같은 믿음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고요, 소문 하나에 목숨을 거는 그 어리석은 그 믿음이 여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 라합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빵 먹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실 때 그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소문을 믿고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튼튼한 여리고가 아무리 성벽을 두르고 있어도 지금은 내가 돈이 많고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지금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아무런 걱정 없는 인생 같아도 내 인생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
1.1획도 남김없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리고를 향한 전쟁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고 있던 땅을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쫓아내고, 그들 다 쫓아내고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거 주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한 가나안 정복은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 자녀에게 집을 주려고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지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4년 동안 그 집을 불법 점유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자식 줄 집인데 우리가 지었는데,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쫓아내겠습니까? 안 쫓아내겠습니까? 열심히 사세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쫓아내죠. 우리는 쫓아내면서 하나님은 쫓아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의 땅에 함부로 들어와서 불법 점유하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면 안 됩니까? 쫓아내야죠. 또 그 사람이 내 집을 불법 점유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신매매, 아동학대, 여성인권 유린, 각종 폭력, 보이스피싱까지 그런 거 하고 있다면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공권력과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기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뜨거운 불에 던져서 익혀 죽이고 우상을 숭배한다면서 길거리에서 각종 음란 행위를 일삼고 여성들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종류의 모든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모른 척 하셔야 됩니까? 아니요. 공의롭게 심판하셔야죠. 심판하시는 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악의 성 여리고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붙들고 이 죄악의 성읍에서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라합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일단 라합은요,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방인이므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도 죄인, 살아가는 것도 죄인, 게다가 직업까지 죄인입니다. 죄인.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심판받기 합당한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 여인 안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여리고에서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 많았을걸요,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았을걸요, 성실한 사람 많았을걸요, 의로워 보이고 착한 사람 많았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 여인에게 들어왔어요. 가장 죄인, 심판받기 가장 합당한 그 죄인에게 믿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 라합은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결함을 사모하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 혹시 나 같은 사람도, 혹시 나 같은 죄인도 저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그렇듯이 라합도 아마 자기 의지로 이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아주 아픈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노예로 팔렸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전쟁 포로로 끌려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택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여성의 이름으로 집을 일컫지 않습니다. 무조건 남자 이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라고 부른 걸 보면 그 집은 라합이 생계를 책임지는 집이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과 대화를 하는데 자기 부모와 아버지의 집을 구해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의 아버지는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살아 있었는데도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집을 칭하지 않고 라합의 이름으로 칭했다는 말은 라합이 어쩔 수 없이 그 집의 모든 가족들의 생계와 삶과 생존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안의 가장이지요. 그녀는 자신과 가족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굴레에 갇혀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죄악된 행동을 하기 싫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녀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목말라요.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 그 백성의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바로 그 하나님이라면 나한테도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나 같은 이방인 무자격자 죄인도 저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실수 없이 이 인생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몸을 던졌을 때요, 하나님은 실수 없이 라합의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돼요. 여리고성 전쟁을 보니까요, 정탐꾼 그런 거 아예 필요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정탐 하건 안 하건 결과 아무 차이 없어요. 정탐꾼 왜냐면 성벽이 무너져서 이긴 거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정탐꾼이 갔어도 이겼고 안 갔어도 이기는 거예요. 정탐꾼이라는 건 아예 필요가 없던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도대체 정탐꾼 보낸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왜 하필 그것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성매매 업소에 간 거예요? 왜요? 많은 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의 거대한 멸망과 심판 속에서 한 여인을 찾고 계셨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심각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요,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을 미루셨어요. 그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셨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셨고 그 정탐꾼이 바로 그 가장 더러운 집, 가장 추한 곳, 그것으로 가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필 창녀의 집에 정탐꾼이 숨어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멸망이 예정된 그곳에서요, 가장 죄인된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생명 걸고 구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셨고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이요,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죄인이 구원자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죄 짓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죄인으로 태어난 걸 어떡해요? 내 삶의 환경이 죄악 가득한 걸 어떡합니까? 죄인의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마치 여리고의 라합 같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고 안 짓겠다고 다짐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우리 집에 들어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십자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날 구원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라합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그날 구원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저는 이제 라합이 정탐꾼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는 정탐꾼을 라합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았죠. 이제 라합을 정탐꾼이 어떻게 대했는지도 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라합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지켜주죠. 그 대신 정탐꾼들은 라합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라합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탐꾼들을 살려서 보내줬죠. 이제 정탐꾼들이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의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 그 정탐꾼들이 성을 잘 탈출하도록 돕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에. 여호수아 2장 15절을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라합의 집이요, 라합이 성벽 위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뚫려 있는 창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벽의 창문을 딱 열면 그게 라합의 창문인 거예요. 만약에 라합의 집이요, 성 한가운데 있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번화가에 있었다면 아마 그 정탐꾼들은 쉽게 탈출하지 못했을걸요. 근데 참 너무너무 다행인 게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문 열고 줄 달아 내리면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너무 아이러니예요. 그 당시 성벽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냐면요, 정말 변두리 인생이 사는 곳입니다. 가장 바깥에 산다는 말은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성문으로 들어오지만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고 바로 저기 구석에 가서 짱 박혀 있어. 이 귀한 성읍에, 이 존귀한 땅을 돌아다니지 말고 너는 네 집에 처박혀 살아야 돼. 근데 전쟁 나거나 문제 생기면 성벽부터 치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성 중간에 살아요. 그러나 성 중간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이 사람은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밀려나는 인생이죠. 라합의 인생은 정말 주변 인생이었습니다. 라합의 인생은 낭떠러지 같은 인생이었어. 성벽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기억해주는 낭떠러지 인생, 성벽 인생, 그것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합은 창문을 열어요. 거기 줄을 달아 내려서 정탐꾼들을 도망하게 하죠. 그리고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 구해줬지, 그러니까 니들도 나 구해줘야 돼. 꼭 구해줘야 돼. 그러자 정탐꾼이 얘기하죠. 좋다, 내가 구해줄 건데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돼. 이 창문에, 우리가 내려온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려라. 그리고 가족을 전부 다 네 집에 모아가지고 그 안에만 있으라. 나오지 마. 그러면 너희 생명은 지켜줄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게 된다면 내 생명과 네 생명을 맞바꾸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라합은 즉시, 생명이 걸린 거니까 즉시 붉은 줄을 매서 창문에다 묶어 내립니다. 이 정탐꾼들은 과연 누굴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봐요. 성경에서는 이 정탐꾼이 누군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과거에 모세가 1차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도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명문 가문의 가장 훌륭한 아들들로 뽑아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날고기는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갔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집안에 가장 훌륭한 아들, 가장 신뢰할 사람, 그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수아 2장 14절을 보면요,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목숨값이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모든 걸 진멸해라, 생명이 있는 건 전부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라합의 집을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라합의 집을 살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면은 정말 대단한 집안에 엄청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값이 무거워야 되잖아요. 뭐 동네 길 가는 아저씨가 내 생명과 라합 바꿀게요 그러면 야, 둘 다 죽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정말 존귀한 집안에 정말 존귀한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설득이 됩니다. 설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설득이 돼요. 그 말은 이 집안이 정말 믿음의 집안, 정말 훌륭한 집안,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집안이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뒤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에 도착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 성벽을 돌라는 거예요. 첫째 날 한 바퀴 돕니다. 붉은 줄이 창문에 보여요. 수많은 집이 있는데 한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이 달려 있습니다. 둘째 날 또 한 바퀴를 돌아요. 어제 지나갔던 저 성벽, 그래 저기야, 저기 라합이 있어. 어쩌면 잠깐이라도 라합의 얼굴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셋째 날 또 한 바퀴 돕니다.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엿보고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이제 라합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여인이 정탐꾼들에게도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의 성벽, 라합의 집, 붉은 줄. 그리고 한 바퀴 더 돌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저 집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영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저 집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바퀴 돌게 돼요. 그 다음날. 근데 뭐가 이상합니다. 많이 본 장면 같아요.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죄악의 땅에서 죄악의 인생으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던 밤이 있었어. 그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땅을 전부 진멸하고 그 땅의 모든 생명의 장자들을 죽일 때 우리는 우리 문지방에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 피로 인해 우리는 살았다. 지금 보니까 여리고 성벽에 저 붉은 줄은 마치 그 어린 양의 피처럼 라합의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7째 날이 되었어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그랬더니 세상에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쾅, 쾅, 쾅. 라합의 집이 성벽이 있단 말입니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쾅, 쾅, 쾅. 하나님 안 됩니다. 저기는 우리가 구원하기로 약속한 집이에요. 저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멈춰 주세요. 쾅, 쾅, 쾅. 근데 그렇게 쫘라락 무너지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던 그 세상이요, 라합의 집 창문에 이르자 넘어갑니다. 유월합니다. 패스 오버 합니다. 그 집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마땅히 심판이 임해왔던 그 집이 붉은 줄로 인하여 넘어갑니다. 라합의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이 더러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정탐꾼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네 생명을 구해주겠다. 우리 생명을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과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과 우리 생명의 값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듯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고요, 정탐꾼이 라합의 생명과 자기 생명을 바꾸겠다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실제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은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분은 죄인의 집을 찾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건져주는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명문 가문의 정탐꾼 하나가 자기 생명을 걸어도 라합은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신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걸면 왜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상관없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어떤 실수와 허물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값과 우리 생명값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우리 인생에 덮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뚫려있는 모든 창문에요, 예수의 보혈이 흘러내리면 어떤 문제와 이 세상 천지가 뒤집어지는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를 던져버리지 못해요. 내가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망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내 인생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려라. 내가 내 생명과 너의 생명을 맞바꿔 주리라. 우리 눈앞까지 내려오던 성벽의 밀망이 우리 앞에서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패스오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악된 삶으로 보내주셨고 그분의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탐꾼이 라합에게 주었던 구원의 징표, 그거 있죠? 그거 저에게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걸요. 그 아들,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붉은 피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변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징표다. 여리고가 무너지듯이요, 온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 그분의 보혈이 내 인생을 덮고 있는 자,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우리 인생의 창문을 여세요. 여러분들의 뚫려있는 모든 창문을 여시고요, 그 창문으로 예수의 보혈을 달아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소문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의 본문을 보면요, 라합과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인 데다가 성매매 여성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결혼까지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라합의 남편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남자입니다. 유다 지파 명문 가문의 아주 훌륭한 아들이에요. 이 살몬의 아버지가 나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나손이 출애굽 당시에 이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대표인 것이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의 아들이었으니까 그가 아마도 정탐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내 생명과 라합의 생명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라합과 살몬은 여리고 성에서 생명과 생명을 맞댄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해요. 유다의 아들과 이방인 죄인 여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의 남편. 그리고 그 보아스의 손자가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여리고의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을 향하여 돌파하여 들어갔던 살몬, 그리고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으로 뛰어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 태어나시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라합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는 분들도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창문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떤 시련이 있어도요, 우리의 창문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내리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인생을 끊어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추하고 더러웠던 우리를 우리의 집으로 예수님을 파송하셨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징표를 십자가로 주시고요,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간구하는 믿음을 담아서 우리도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